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그날 참석한 그 말씀을 전한 세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첫째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첫째는 우리 셋은 반드시 지옥을 간다, 이렇게 확실히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말 두 분의 목사님은 제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런 두 분을 만났다는 것이 나는 평생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말 평생 제가 그런 분을 만난다는 꿈도 꿔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런 분들과 함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 복인데, 정말 삶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는 최근에 이제 인천 방주교회 목사님이 참 괜찮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그분만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나머지 저랑 같이 설교를 했던 그 두 분의 목사님은 그분보다 10배 정도 뛰어나면 뛰어났지 결코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그래도 지옥인걸요, 저 지금 죽으면 지옥 가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100% 여러분도 지옥이죠. 왜냐하면 그분들보다 여러분은 못하니까. 정말 그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듣기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갈 대비책이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참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날마다 죽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만난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요. 1, 2년 전에 만난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이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저한테 팔짝 뛰고 달려와서 말해주었을 거니까요. 그런데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죽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과 같이는 다른 길을 걷기 위하여 정말 저 나름대로는 죽도록 세상과 반대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것이 마음의 영역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고요. 여러분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불지옥이 눈앞에 이글거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안 세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이 없다,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안심하고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지옥을 간다고,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다 안심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커트라인을, 천국의 커트라인을 낮춰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시죠? 낮춰놓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죽어보니까 지옥이다, 이러면 늦는 거니까 여러분 꼭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대비책을 꼭 세워놓으십시오. 이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정말 일사각오로 100m 달리기로 이
믿고 달리고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꼭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앞서서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오두막 책을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두막 책을 읽은 사람은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네. 남인 안 읽었습니까? 네. 제가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정말 사죄를 합니다. 그 오두막이라는 책을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서 왜 이 책이 이단적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놓은 거 보니까 저는 정말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꺼번에 대각선으로 읽고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냥 좋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읽도록 했는데, 정말 그 책은 사단의 책이고 정말 읽어서는 안 될 책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읽게 한 것을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읽은 기억은 없어지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명령을 하시면서, 아마도 여러분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던 것처럼 이 악한 책들은 아주 기기묘묘하게 중간을 파고들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정말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책이 있으면 우리 도서관에서 다 없애버리셔서 그냥 다 찢어서 없애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다시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면 누군가가 읽을 수 있으니까 찢어서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최근에 들어서 6번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오늘도 한 번도 그 말씀은 똑같고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막 요리하는 그 말씀은 똑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과연 쉬운 일인가? 그날 온 사람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길이 영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명절날, 명절 전날 와서 명절을 하루 마치고 간 사람들의 신앙은 보통 사람보다는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미리 시부모한테 미리 음식을 차곡차곡 다 마련해 놓고 6끼를 마련해 놓고 그렇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쉬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배려 있게 조심을 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아예 한 가문이 온 사람도 있어요. 노인까지 같이 오신 분들도 한 몇 가정 되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9월 24일부터 이제 우리가 한 3, 4일 동안 집회를 할 건데요. 지금부터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다희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건데, 이번 9월 24일이 이스라엘 그 토라 율법으로는 성경 역사 6,000년이 되는 날, 마지막째 날 되는 날이 9월 24일 저녁 해질녘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까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원래 이스라엘은 항상 상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리는데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해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첫 번째 양을 바치는 시간에 달리셔서 두 번째 양을 바치는 오후 3시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신 날이 오순절 날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팔절에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팔절이 9월 24일부터 올해는 시작이 되는데 나팔절에 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원래 나팔절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the day and time, the day and the hour, and the hou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모르거나 그 달을 모르거나 그 해를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히 예언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올해 나팔절이 아니면 내 다음 나팔절에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나팔절에 오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김다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나팔절에는 안 오실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내일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오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정말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주님 오셨으면 나는 지옥이었을 텐데 또 하루 저에게 천국의 길을 여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마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항상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 가운데서 두 가지의 구원이 나오는데 하나의 구원은 육체가 치료된 것을 구원이라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는 빼고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유형별로 나누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157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육체와 관련된 치유에 대한 구원은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대목 그런 부분들은 각각 빼고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한번 짤막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9월 24일 날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 우리는 그렇게 집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여러분 준비하셔서 성령을 받으시기에 아주 적절한 우리의 영혼 상태로 만들어서 그날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상태가 꼭 되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소원입니다. 구원이 쉬운 것인가 제목을 그렇게 이제 첫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요엘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번째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에 누구든지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조건은 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은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 직전에 일어날 일이, 예수님 오실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심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 그런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시기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있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누구든지 목을 자르거나 청을 쏘거나 그렇게 극단한 핍박을 받을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성경의 전체적인 그 복음서나 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려니와 이 시기 때에는 이전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조건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때입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땅처럼 변할 텐데요. 북한 땅에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조건 없이 사형에 처합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설교집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카톡을 보내와서 봤는데, 아리조나주에서 목사 한 분이 세 가정과 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60일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가 수만 불의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방송을 하면서, 그러나 북한 땅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북한 땅에서 들려온 소식을 그분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한 마을에 28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해서 다 이렇게 쇠사슬로 꼬매고 붙들어 매서 끌고 갔는데, 바로 그 뒤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을 그 마을에서 발견돼 가지고, 첫째 이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아이들을 먼저 이 아이들을 죽일 것이다. 현재 김정은 일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너희를 죽이고 이 자식들도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한 부인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마음으로 얼굴을 가지고 다가가서 속삭이기를, 얘야, 오늘 엄마와 너는 낙원에 있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식들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모들은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눕혀놓은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 포장할 때 최종 포장하는 곳에 스팀 롤러를 사용합니다. 스팀을 가하고 있는 그 세부치 롤러를 사용하는데, 그 세부치 롤러를 대기시켜 놓고 지금이라도 김정은이를 하나님이라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이겠다. 근데 그때 잠시 동안 있더니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511장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갈려질 때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부르니까 그날도 부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죽는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임종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극한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가 당신에게 얼마만큼 집을 팔고 얼마만큼 수고를 했는데 평생 잠을 못 자고 수고했는데 나에게 대우한 대접이 겨우 이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마음에 준비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여보 내가 먼저 죽을 때 되면 절대 성도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아무도 신방을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에서는 첫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오늘 아침에 갑돌이네 가족이 우물가에서 다 순교를 당했단다. 우리도 내일 아침에 우물가로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1장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쉬운 일이라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상 묻습니다. 오늘날에는 만약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한 절만 딱 가지고 들여대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말해야 되냐면, 그럼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의 질문의 내용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지옥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우리는 구원을 너무도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는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인 42평 아파트를 헌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돈을 허비한 거야, 너는 잘못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음성이었는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을 엄청 오랜 동안 그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은 너무도 커서 이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분분초초 기도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실은 해야 할 것이 없기는 한데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나중까지. 맨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스팀롤러가 지나가도 그때까지 그냥 참고 견디는 자, 이런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증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손톱 밑에 이렇게 바늘만 하나 꽂아도 여러분 중에 침 한 번만 맞으면 그 침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못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못 맞는 사람에게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아직도 견딜만 하구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어떤 육체도 그 가운데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래서 그 날을 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딱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국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 죽으면 한 번 죽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 우리가 한 번 죽으면은 우리의 수명이 다할 때 그때 그럴 때 죽으면 그러면은 그때 죽음과 영원한 불심판의 지옥 심판을 그렇게 두 번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한 번 죽고 죽으면서 한 번 죽으면 그러면 그 한 번밖에는 죽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여러분은 안 죽었지 않습니까? 오는데 짜증나고 싫고 어렵고 배고파서 그냥 짜증스럽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오셨다면은 안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죽지 않으셨으니까 아직은 지옥이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지옥의 말을 결코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정말 저에게 친한 친구 정말 친한 사람들에게만 지옥 간다고 말해줍니다. 제 아내한테 제 아들한테 제 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옥이야. 당신은 지옥이야. 이렇게. 그리고 정말 제 친한 친구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형님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분명히 갈 겁니다. 이렇게. 그것은 지옥에 가라는 뜻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최고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미완료 수동태로서 해석을 하면 그겁니다. 마음으로 믿되 지금부터 내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되 지금부터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를 오늘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고 오늘 입으로 시인했다고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착역이 아직도 멀었는데 도착하지 않는 종착역, 도착하지 않는 임종의 시간들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 뭐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전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굳게 말씀을 지키면 어떻다는 겁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당연하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게 되죠.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자야. 미르는 놈이라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살인하지 말라를 지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시겠어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시네요. 둘, 셋, 네 명이시네. 세례는 무엇을 말하냐? 그런데 이런 세례 받으셨나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당시에는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례가 무슨 의미냐?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았지만 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우리의 육체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는 사람이라야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그 죽으심과 예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우리가 죽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셨나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종이지 않습니까? 종은 이렇게 와 그러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부르면 응답하는 거죠. 너 TV가 보고 싶지? 핸드폰에 네이버 검색창에 보고 싶잖아. 너 영화가 보고 싶잖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끌고 가면, 끌려가면 그게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직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은 거니까 말입니다. 육체가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믿고 믿지 않았는지,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4명만 빼고 나머지 사람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었죠. 그냥 물로 형식만 갖춘 거예요. 마귀는요, 예식만 해도, 마음이 없어도 예식만 해도 마귀의 사람으로 딱 붙잡아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껏 쓰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하나라도 마음이 아니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사이가 먼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에는요, 선물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의 마음을 나타내는 편지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선물을 줬다 그러면 선물 크기만을 가지고 그냥 판단을 하고 말죠. 근데 진짜 가까운 사람이 선물을 줬다 그러면 막 뜯어봐요. 뭘 보기 위해서? 편지를 보기 위해서. 선물의 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편지의 내용은 어떨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겨져 있는 것이 조금만 있으면 더 이상 그분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시절에 초기에는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때 사람들은 어떤 시대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여전히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갖은 핍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엇이 되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즘 여러분들이 방학 때 아니면은 요번 주일날에 가신 교회도 대부분 WCC를 찬동하는 교회에 갔을 것이 거의 80~90%는 확실합니다. 이 WCC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 가입된 교단에서 선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류가 많고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가 아니고 동성연애자를 목사로 안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표어로 선택한 겁니다. 요번 대회에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표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이방신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퍼포먼스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원불교, 뭐 무슨 불교, 하여튼 무당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 앞에서 여기에 그 우리나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니는 대부분 교회 교단의 사람들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99% 신자는 0입니다. 50%도 0일 뿐만 아니라 99%의 신자도 0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면 안 됩니다. 저 인간은 99%가 아닌가, 99.5%야 99.9%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져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아니니까요. 차라리 99%면 얼마나 분별하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99.9%다 그럼 분별하기가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99% 신자를 만들어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천국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옥이 진짜 확정되어 버려져 가는 사람입니다. 맞아, 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갈 기회가 있으신 거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전도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은, 부부 중에 누가 먼저 믿는 사람은 정말 그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분 사람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좋은 위선자인데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만약 대학을 가서 여름에 왔는데 여기 와서 발표하기를 나는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학교가 생긴 이래로
졸업한 사람, 그 중간에 나간 사람, 선생을 포함하여 그런 사람 가운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정말 그렇게 꼭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설령 대학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 자식이 이미 되어버린 것인데, 진짜로요. 전 정말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은, 아니 지옥 가면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을 들을 겁니다. 너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악한 마귀들이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대학원까지 그들의 계획표 가운데 딱 집어넣어서, 틀을 집어넣어서 이 과정을 위수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딱 없도록 그런 어젠다를 딱 만들어 놓은 그 어젠다에 의하여 그들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제가 말하는 것을 어리석게 들을지 모르지만 이 말을 그냥 제가 선언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배경 설명을 들으려면 몇 시간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결코 대학을 목표로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도 되고요. 사람의 눈치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교통사고나 이런 일들이 없게 오늘도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또 영원히 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어찌할꼬, 형제들아 나는 어떻게 할꼬, 자매들이여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통곡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도신경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되는 거죠. 눈물이 안 나오고 어찌할 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러시는 겁니다.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만이 구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서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길을 굳건히 걸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님들 그러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를 것 같다, 이른다, 이런 말을 바울이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조건 없이 거룩하게 됩니다. 왜?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세상을 향한 길이 남쪽이었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북쪽으로 방향을 딱 바꿔 놓고 있습니다. 집회가 마쳤는데 한 여인이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자기는 어떤 은사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은 지옥에 가네요. 둘이 이렇게 확실하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그런 감동, 그런 꿈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면서 내 기도 응답되었다는 것이 다 가짜란 말입니까? 아니요.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의 부모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짜라고 그래도 가짜가 자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대로 행해서 얼마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성령을 왜 못 받았습니까? 그러길래 당신은 고등학교 2학년 딸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지 않소? 예, 걱정하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령을 바꾸서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자식의 미래를 향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근심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서 정반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하려고 해도 염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던 이야기가. 그 염려를 안 하고서 나한테 오십시오. 그러면 상담을 받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게 되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됩니까? 중생의 씻음과,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한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이 계시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사는 가치관이 이런데 이렇게 방향이 틀려진 게 아니라 정 거꾸로 방향으로 갑니다. 아주 거꾸로예요. 진짜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는 대학을 가면 망하네 그러고요.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나는 직장을 안 잡아, 이런 길로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합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너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 혜민이 그렇게 말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확실하게 압니다.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말입니다. 또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작년보다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학생도 그렇게 달라집니다. 군인도 한 달만 되면 싹 달라집니다. 회사에 이사만 돼도 사람이 나이스하고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에 의해서 달라졌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구원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항상 복종하여.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진행형이지 완성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를 미완료 승태로 한 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끝날의 완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죽게 되었을 그때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이 그 어머니는 비로소 저녁 때는 뭘 먹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끌려갈 텐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딱 그 순간에는 자식도 없고 나도 없고 예수님만 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자식한테 그렇게 기쁜 얼굴로 다가가서 귓속말로 얘야 오늘은 드디어 너와 내가 낙원에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늘 암송해야 되고 그렇게 보아야만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자신과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돼. 네가 혹시 잘못 가르치면 너 자신도 잘 살펴. 그러면 네가 이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면 너도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둘 다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그 가르침을 잘못 주고 있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이니까 말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그렇게 쉽게 스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경건치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에스겔 14장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을 구약에서 가장 믿음의 사람을 선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시겠죠? 노아, 다니엘, 욥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기의 자식조차도 여호와의 삶을 두고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무슨 삶이 계십니까? 영원한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언어로 그분이 맹세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아, 욥, 다니엘만 구원받아 그 자식도 구원을 못 받아. 의인만 겨우 구원을 받아. 그러니 나머지는 어떡하겠냐? 영화를 본 진우는 어떻겠니?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